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가면서 감사할 일들을 살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은 모함 여인이었고 젊었을 때 남편을 잃어서 혼자 된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시당하기 쉬운 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성경의 한 권을 당당히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고, 멀리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를 읽을 때 우리는 단지 룻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멀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 입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는 구속의 역사 속에서 룻기를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다윗을 보내주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룻이 활동하던 때는 사사시대라 그랬습니다. 암흑기고 어두운 시대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둘 다 아니요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르반은 돌아서서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4절을 보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인격적으로 존경하면서 섬기면서 붙들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기로 결단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룻의 깊은 신앙이 배어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룻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지나온 과정들을 잘 살펴봤겠죠. 나오미가 당하는 고통, 즉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는 자식의 죽음, 말론과 기련의 죽음을 겪으면서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해 나가는지를 옆에서 보았을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나오미가 견뎌나갔던 것은 바로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낸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 줄로 압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서 룻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나오미가 말로다가 내가 하나님 믿으니 너도 믿어라 이렇게 직접 전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고백 속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오늘 룻기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내용에서 어머니라는 그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읽어보니까 아주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정말 훌륭한 신앙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바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신앙의 고백을 한번 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는 거죠. 바른 신앙 고백은요, 우리들 모든 신앙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다 대답을 합니다.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신앙은요, 신앙 고백은요, 우리들 모든 신앙 고백의 집약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예수 믿으면 그저 세상 모든 일에 성공하고 형통하고 그렇게 된다라고만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 만족을 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종교를 안 가지는 것보다는 종교를 가지는 게 나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더 나아.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 나라를 엎어뜨리고 자기 유대 나라가 다윗 왕 때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했다가 그 기대에 못 미치자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면서 결국 십자가로 내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치적인 혁명가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방신학이라고 있는데, 또 민중신학이라고 있는데, 이런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혁명가로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정치 그 한계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들 인간 간의 그 정치 다툼 이런데 예수님을 함부로 끌어들여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 혹은 성자로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듯이 4대 성인이 있는데 석가모니, 마호메트, 그 다음에 공자, 그리고 예수다, 이렇게 교과서에 보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그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탁월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그 정도로밖에 알지 못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아예 관심도 없고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쁜데 예수는 무슨 예수냐? 예수 타령은 언제 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뒷전으로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도 안 될 줄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목사가 실수만 했다 그러면 그냥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기독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고 폄훼하고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이 전해주자 그거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큰소리치던 도마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꼬꾸라집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을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들이 먼저 알고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루스의 신앙 고백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는요, 루스의 신앙의 고백에는요, 아주 강한 각오와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루스는 이방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연륜도 매우 짧습니다. 아주 길게 잡아도 7, 8년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5년도 채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압 지방에 가서 산 게 10년인데 그동안에 엘리멜렉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했다가 두 아들이 죽을 정도니까 길어봐야 글쎄 한 5년 될까요? 연륜이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과 각오는 대단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내놓는 강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요모조모 따져보면은요, 인간적으로 손해볼 일이 참 많이 있는 거였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익숙하지 못한 동네,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게 참 힘들지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적응한다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또 시어머니도 혼자 됐고 자기도 혼자 돼서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혹여라도 무시나 멸시를 당할 가능성이 훨씬 큰 루시였습니다. 가뜩이나 당장 가난해서 생계 자체도 문제가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럴지라도 룻은 뭐예요? 시어머니를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강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에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고백에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님을 따라야 될 줄 압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세관에서 세무 보던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는요, 다른 이름이 있는데 마태라는 이름입니다. 마가나 누가는요, 레위를 부르셨다 이렇게 했는데 마태는요, 마태를 부르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쓰면서 왜 자기 자신을 꼭 마태라고 썼을까? 이 뜻에는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뜻이 마태라는 이름인데 그 마태라는 이름을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늘 감사가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야, 너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태는 세무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즉시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업으로 일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패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왕의 명령이 아주 엄하고 너희들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왕이 권했을 때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줘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지금 그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왕이 모든 고관들, 모든 대중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절하라고 할 때 그 분위기 자체에 압도돼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각오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는 거죠. 믿음의 신앙 고백, 단호한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또 하나 룻의 신앙 고백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어요? 인내와 끈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시는 곳 그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 그곳에 나도 가고, 죽으시는 곳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을 따를 때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가야바의 법정에 서게 됐을 때 그곳에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하는 그 밤중에 그 자리에 여인들이 갑니다. 또 아침에 빌라도에게 옮겨져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자리에도 있게 됩니다. 나중에 십자가로 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앞에 있게 됩니다. 무덤에 묻힐 때 무덤에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 새벽에 빈 무덤 앞에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에도 함께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들의 끈기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조금 있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생각한 것처럼 오르바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따르겠습니다 그랬다 조금 어려우니까 포기한 오르바처럼 그래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하고 끈기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농부가 씨를 심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캘 수 있고 벨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더위를 지나고 그리고 비바람을 지나고 그래서 가을이 돼서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을 압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신앙생활에도 어떨 때는 고난이 있고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위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에게 본받으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압니다. 35절 이후에 보면은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고문을 받았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일제 때나 혹은 그 독재 시절이 잠시 있었잖아요. 그런 때나 지금 북한에서 예수님 믿다가 체포됐을 때 당하는 일들을 생각해보면 심한 고문들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생각했대요. 믿음이죠. 이겨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 시련들을 다 이겨냈다는 거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건 거친 옷입니다. 유리하며 떠돌이가 됐다는 거죠. 궁핍과 가난과 그리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계속 수배자로 쫓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꿋꿋이 믿음을 지켰고 주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은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우리들 믿음 생활에서 인내와 끈기와 변함없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전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바른 신앙의 그 결과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하나는요, 바른 신앙 고백은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온갖 고난들을 다 당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고 혼자 됩니다. 다른 나라로 이주합니다. 다른 사람들 바라보는 눈길도 의식해야 됩니다. 아주 심히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과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들이 압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책들을 많이 쓴 분인데 여러분들 필립 얀시를 한번 검색해보고 그분의 책들을 한번 구해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자기의 간증을 기록을 합니다. 2007년 2월에 교통사고로 척추뼈가 골절되는 아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필립 얀시에게 의사는 부러진 척추뼈가 동맥을 찌르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가족들과 마지막 대화를 권했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도 명예도 아니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라는 걸 생각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에서 고통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의사가 물었던 얘기를 기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는요, 처음에 몇 시간 동안을 진통제도 주지 않고 너무너무 아픈데 계속해서 꼬집고 사지를 꼬집고 아니면 뾰족한 걸로 찌르고 그러면서 아픕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정말 아프죠? 꼬집고 찌르는데 안 아프겠어요? 아픕니까? 아파요. 그래. 또 찌르보고 아파요? 그래. 예. 아픕니까? 예. 몇 번을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좋아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픔을 느낄 수 있다면 살아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그 조직은, 그 신체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 없이 계속 찌르고 꼬집고 하면서 아파요? 아파요? 라고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프다는 것은 척추가 손상당하지 않았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은 내 몸이 성하다는 증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 그 가난들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믿습니다.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른 신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바른 신앙의 고백은요, 바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신앙의 연륜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짧습니다. 겨우 시어머니를 통해서, 어쩌면 시어머니도 완전한 시어머니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약점이 많은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나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룻은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고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겁니다. 빛의 열매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겠죠. 또 전도의 열매들, 정령의 열매들,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가신 곳 나도 따르겠습니다. 불 가운데라도 물 가운데라도 주님이 가신 곳이라면 나도 따르겠습니다.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루시가 가졌던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바른 신앙 갖고 바른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